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받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져요. 제가 이제 매주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제가 이걸 이렇게 쓰거든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날마다 사문을 붙잡은 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글씨를 못 써서 아마 자세히 봐도 잘 모르실 텐데 매주 써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그냥 종이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종이 한 장 가지고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다 쓰면은 그 다음 주에는 또 새 종이를 갖고 오니까 그 전에 쓰던 건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엇을 체험했냐면 분명히 2주 전, 3주 전 막 이렇게 받았던 말씀이 오늘에 막 성취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 말씀 받았었는데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응답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남기고 기념해야 되는데 이걸 많이 놓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책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직접. 우리 와이프가 무슨 자료국이냐고 그런 거 맨날 만드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중요한 의미 때문에 만든 거예요. 분명히 말씀 받은 것이 계속 성취되니까 이제 요번에 딱 기록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기록하고 그러고 보면은 말씀이 딱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받는 게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크신 계획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뭘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 응답을 주시냐면 그 전도 캠프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저희 집에서 이 지속해서 이제 말씀 운동이 열렸어요. 너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주 크신 계획이구나. 처음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작년 5월에 이사 와가지고 지금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저희 집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단순한 응답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정말 지궤가 세워진 응답까지 제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이번 한 주간 그 크신 계획을 보라 이게 기도하면서 쟤네가 울어가지고 막 감정이 막 올라가지고 막 같이 눈물이 나네요. 자기 일생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야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깨달았대요. 그게 자기 크신 쟤네가 안 울었으면 이러지 않았는데 쟤 울어가지고 쟤네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애 둘 가진 엄마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것. 어떠한 말씀 붙잡냐 그대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출발하라는 말씀 들었는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크신 계획을 벌였더니 진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나를 두고 내 현장을 두고 내 미래를 두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진짜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말씀을 기록할 때 물론 이게 가장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핵심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주일 일부 강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강단 말씀도 여기다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근데 저는 무슨 기도 제목까지 같이 적냐면 어린이 메시지, 또 조장 메시지, 2부 메시지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놔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말씀이 성취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말씀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통 일주일에 계속 말씀을 보면 10개 이상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 다 보면은 그 밑에다 꼭 빨간 줄로 이 말씀을 통해 붙잡은 내 기도 제목을 적어놔요. 어떨 때는 막 귀찮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 보면 막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다 보면은 분명히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시간이 내게 가장 기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할 일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최고의 믿음의 조상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자기 계획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거든요. 우리 성공이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놈의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내가 졸업하냐 마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못 찾아요.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 쫓아가는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설교 끝내도 되는데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래서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할게요. 제가 이번 전도 캠프를 하면서 무슨 응답을 이렇게 받았냐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 이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게 있어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싸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반드시 운명 가운데 있게 돼요. 제 친구 하나가 계속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실패하더라니까요. 똑똑한 친구인데 이유 계속 실패해요. 뭐냐? 이게 운명이거든요. 저희 삼촌이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셨어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저희 삼촌이면 도대체 나이가 몇이겠어요? 50도 넘은 이 삼촌이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왜? 근데 저희 삼촌이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겨서 코도 막 이렇게 막 삐죽하고 키도 엄청 커요. 저만한 것도 아니에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뭐 그렇게 뭐 돈을 잘 벌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보통 직장 다니고 다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근데 제가 뭘 알았냐면 저희 삼촌이 사는 그 지역에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멀쩡한데 장가를 못 가는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지역에만. 그게 뭐냐? 그 지역에 그게 흑암이거든요. 그 지역의 영적인 문제예요. 분명히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지역 남자들 보니까 다 멀쩡한데 40 넘고 50 넘도록 다 장가를 못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삼촌이 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역의 영적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장가를 못 갔어요. 지역에 뭐냐? 반드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하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 진짜 이 응답을 받자. 정말 이 불신자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영적 문제 치유하는 가정이 되자.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어요. 두 번째로 무슨 언약을 붙잡았냐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뭐가 치유돼야 되냐? 삶이 치유돼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규모 없는 삶. 특히나 여러분이 필리핀 사는 사람들 보세요. 저희 집에서 이 학교를 빨리 올 수 있는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저쪽 뒤로. 그 개울가 막 건너고 해야 되는데 그 개울가 그 막 똥냄새 나는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대낮에도 뭐 그냥 다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가면 뭐 하고 있냐? 도박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 조그만데 돈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는. 그리고 막 제가 교회에서 뭐 이제 일하고 밤늦게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길 가면서 뭐 뭐냐 다 사람들이 두셋씩 모였고 막 다 술 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가 치유가 안 돼? 삶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규모 없는 삶, 무너지는 삶, 무능력한 삶, 무기력한 삶,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 없으면은 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번에 또 붙잡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뭐 하고 있었냐? 종교 생활했어요. 이 천주교 사실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니던 만큼 심각하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특징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못 봤어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선행으로, 도덕으로 이렇게 교회 다녔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말씀 주셨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에, 기도에, 전도에, 헌금에, 이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 렘넌트 있으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돈 조금 없으면은 막 집에 한국에 전화해갖고 돈 붙이라고, 돈 없다고 그러잖아요. 막 뭐 사 먹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은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옷이 없으면 막 갈급해 하잖아요. 여자친구 막 없으면, 막 남자친구 없으면 막 갈급해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갈급해 하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무엇보다 더 여러분이 갈급하게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왜 내게 이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땅을 치면서 울어야 돼요. 다른 게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마음 쓰고 막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가장 갈급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 운동의 현장.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진짜 지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이런 진짜 응답받는, 우리가 진짜 200 지교회를 세운다고 해도 진짜 이런 지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말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모든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지교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면서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어졌고, 이 응답을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맛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내가 진짜 렘넌트의 모델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맛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면 여러분 현장에 이런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 성취를 따라가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보라는 말은 체험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진짜 제대로 체험하시면 돼요. 한 번만 제대로 맛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응답받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무슨 맛을 봐야 되냐? 이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사실은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기도의 이 증거는 뭐냐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 기도를 통해서 행복하면 되어져.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지금 기도의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라. 제가 지금 40일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고, 제가 이 40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막 은혜 받으면 기도해요. 은혜 받으면 헌금해요. 예배도 막 드려요. 근데 은혜 안 받고 막 힘 떨어지면은 안 해버려요. 근데 이 40일 결단하니까 그 부분이 사라지는 것 같아. 왜?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니까, 내가 지금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잘 안 될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이 그런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일. 하나님 나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40일. 오늘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기도에 집중하는 40일.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정시 기도를 해도 좋고 새벽 기도를 해도 좋고. 제가 이번 40일을 끝나면 무슨 40일을 할 거냐면 치유 40일을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진짜 치유받을 수 있는. 뭐 하면서 할 거냐? 다이어트 하면서 할 거예요. 지금도 이게 칠판 쓰려고 팔을 올리면 팔이 잘 안 올라가요. 이게 결혼할 때 맞췄던 양복인데 벌써 이렇게 막 작아져가지고 다이어트. 그 다이어트 40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치유 40일.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 육신도 건강해지는 이런 40일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기도와 연결되어지고 말씀과 연관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몸이 약한 사람은 진짜 운동 40일을 결단해도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잡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내가 독서를 통해서 올바른 생각 갖는 정말 40일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한번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40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40일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10일 동안은 또 완전히 전혀 이 기도에 또 집중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2장 42절에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되어지냐? 강단에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집중하면 기도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46장 47절에 날마다의 응답이 와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먼저 체험해요. 기도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체험되어지냐?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도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 붙잡으려 했냐면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언제라도 미래에도 10년 뒤 20년 뒤에라도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 줘놓고 실패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면 실패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실패하지 않고 성취시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을 이 성취될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할 일을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다 아시죠?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나를 지금 부르셨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소리는 누구가 부른 소리였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 그때 뭘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더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상상에 뭐라고 나냐?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성취.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 붙잡게 되어지면 영원한 응답 받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죠?
언약의 백성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말씀 가진 백성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전도 체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구원받을 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제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전도가 안 된다?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없는 거예요. 내게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제가 40일 전도하는데 성령 충만 안 받고 현장 가죠? 다 거부당해요. 그러면 내 현장 갔다가 시달리고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40일 도전할 때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생해요. 만약에 제가 40일 이제 치유 다이어트 하면서 지금 40일 하겠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 없다. 그 하루는 완전 이제 막 그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막 배고프지, 못 먹었지, 막 그때부터 막 짜증나고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뭐냐? 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비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래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목사님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맛을 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말씀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올바른 시작. 올바른 시작 중에 시작이 뭐냐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이 정말로 사람 살리는 복음이 맞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릴 답을 가지고 있나? 아니 내게 오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나는 답을 가지고 있나? 이게 없으면은 자꾸 뭐냐 다른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이익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있냐? 막 계산하고 있어요. 뭔가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진짜 복음이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내가 가진 복음이 올바른 복음인가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서 이것도 뭐냐? 여러분 전도 현장 가면 돼요. 여러분 전도 현장 가면은 내가 가진 복음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냐? 올바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 지역에서 제가 이제 천안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천안이라는 지역에 뭐가 열렸냐면 해외 유학생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세계 랩런트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이제 해외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와가지고는 이 학생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나가야지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래갖고 본부에서 천안을 이제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유학생들을 다 보낸 거예요. 유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캠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있는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혹시 여기서 온 사람 있어요? 신영이 왔었어? 천안으로 왔었어?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오니까 이제 각 교회에 무슨 말이 떨어졌냐면 모든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 홈스테이를 해라 그랬어요. 홈스테이.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몇 명 이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홈스테이 하라고 이제 교회 떨어졌는데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광고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자, 홈스테이를 해주세요. 신청해주세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홈스테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재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거 맡겨진 이걸 채워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집은 뭐 좁은데 그때 저희 그때 막
집이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은 좁고 우리 집은 덥고 쟤네들 뭐 덮을 이불도 없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뭐 안 된다. 저기 뭐 저 장로님네 집은 뭐 50평인데 절로 가야지. 그럼 저 장로님 돈도 많은데 얼마나 맛있는 거 먹여서 할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말씀 있고 내가 이게 얼마나 이 중요한 해외 유학생 중요한 만남의 축복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물론 이제 우리 집이 좁으니까 조금 불편은 하겠지만 또 못할 건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여학생 2명을 받았어요. 그 좁은 집에. 물론 걔네 조금 고생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를 받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재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아주 중요한 랩런트들이에요. 한 명은 지금 연예인 하겠다고 막 방송에 맨날 나오고, 한 명은 그때 일본에서 일본 랩런트 대표로 와가지고 그 일본 랩런트 막 언어 캠프 주관하는 막 그 걔도 막 RUTC 방송에 막 선전하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막 중요한 랩런트를 하나님이 저희 집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실 중요한 응답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캠프를 하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서 제가 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사실 우리 김전도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에 캠프 하는데 우리 미션홈으로 가자. 우리 모든 미션홈도 얼마나 집도 크고 다 좋냐. 그게 그 지역 막 다 있잖아요. 거기다 사람 모아가지고 우리 캠프하고 지교회 열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제게 이 올바른 생각을 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되나? 그래갖고 제가 언제 결정을 했냐면 캠프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 결정했어요. 우리 집에서 캠프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생각하면은 분명히 뭐냐? 올바른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응답이 계속 틀리게 오냐? 틀린 생각 가지고 있어서 그래야 돼.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생각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 훌륭한 생각, 바른 생각, 복음적인 생각 하면 그대로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 먼저 나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자,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고 올바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올바른 전도와 올바른 선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해가지고 이 응답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졸려요? 쟤네들 저쪽에 다 자고 있네 애들이. 자, 우리 잠자는 랩런트들 깨시고. 자,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기념하라.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에 받은 말씀이 2주 뒤에도 성취될 수 있고 한 달 뒤에도 성취될 수 있고 1년 뒤에도 성취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뭐냐?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뭐냐? 계속 기념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기념해 나가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이것을, 이 말씀을 내 손목에도 메고 머리에도 메고 문간에도 새기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기념하라는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 우리는 다 적잖아요. 왜 적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 6절에도 보면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왜 언약궤를 따라가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언약궤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가 들었죠? 10계명을 쓴 2개의 돌판이 들었어요. 10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언약궤 안에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이 항아리, 우리를 책임지고 끝까지 먹이셨던 항아리, 이것을 뭐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아리 이제는 뭐 필요 없으니까 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버리지 말고 지금은 만나를 주지 않지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뭘 타라? 말씀을 타라. 그래서 광대는 줄을 잘 타면 돼요. 그럼 제자는 말씀을 잘 타면 돼요. 말씀을 잘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다 보면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기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진짜 받은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세 번째로 잠언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손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새기라. 기념하라. 결국은 기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각인하라 이 말이에요. 각인. 여러분 도장 다 아시잖아요. 그 단단한 그 나무를 깎는 거예요. 깎아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새겨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받고 기억하시면서 각인해 나가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남도록? 그리스도만 남도록.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그리스도라는 흔적을 남기고 오는 그런 렘넌트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씀 들으면서 기념하면서 그리스도만 남기고,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 각인 전쟁 시대예요. 각인 전쟁 시대. 내 안에 사단의 말씀이 새겨지냐? 세상의 것이 새겨지고 육신의 것이 남냐? 아니면 복음이 남고 그리스도가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냐? 이 전쟁이에요. 사단도 지금 여러분에게 새기고 있어요. 계속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말을. 하나님도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기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념하는 것, 이게 다예요. 결론적으로, 자, 불신자는, 그리고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죠. 불신자는 절대 운명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불신자, 이게 불신자 팔자예요. 팔자. 빠져나올 수가 없어. 여기 안에서 운명 속에서 살다가 운명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신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신자는 어디서 빠져나올 수가 없냐? 하나님의 주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왔어요. 구원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다 보면은 가끔은 뭐냐? 문제도 생겨요. 이 안에 있다 보면은 어쩔 때는 위기도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쁜 날도 있겠죠. 고난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다, 운명이에요. 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그게 불신자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신자의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도 뭐가 있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도 뭐가 있냐? 위기가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은 이 모든 게 다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내가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재수 없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운이 안 따라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막 모자라서 잘 안 돼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면 삶이 행복해져요. 이 주권 인정하면 그때부터 뭐냐? 평안해져. 평안. 근데 내가 하나님 주권 인정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뭐냐? 낙심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문제가 나에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 하나님이 주권이구나. 그럼 그때부터 이해가 되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말씀 제대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제대로 진짜 말씀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진짜 중요한 응답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긴 호치케스를 하나 사가지고 만들었어요.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얘기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남기고 따라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성취됐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중직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이뤄가시고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 속에 200지교회가 이 말씀의 축복 속에 1만 제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해 이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선교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마귀 사탄에게 우리를 허락하시지 않으시려고 하늘 보좌를 직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속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현장으로 나가고 또 학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과 선교 현장을 향하여서 마음과 가슴을 품고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렘넌트와 모든 중직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